오늘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구여 또 방학을 하고 7월, 8월 방학을 하고 이제 9월 1일 주간부터 다시 개강을 하잖아요. 구역예배 개강을 하는데 우리가 7월, 8월 방학을 지내다 보면 구역예배도 이제 모이지 않고 방학하다 보면 또 여름에는 더운 날씨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지치면 또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또 정신과 또 마음도 우리의 영혼도 지쳐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에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가장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내용이잖아요. 이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 봄으로써 더운 여름날에 우리가 처지고 좀 다운되었던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오늘 시편 1편의 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복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잘 되고 우리가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할머님, 할아버님들, 조부모님들이 우리 손주들과 또 후손들을 볼 때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또 할머니,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품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짐을 받았다라고 해서 반대로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할 때 우리 모습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이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처럼 두 눈과 우리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또한 나타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또 항상 그렇게 나타나실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때로는 잘못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찌되었든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 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와 악인의 달콤한 말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를 유혹할 때 어디에서부터 유혹을 할까요?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으로부터 동요를 일으키잖아요. 우리 마음이 동요를 일으키면 그 마음이 동요가 되면 결국 그 동요가 우리의 행동을 이끌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와에게도 뱀인 사단이 와서 유혹할 때 그의 마음을 흔들었잖아요. 네가 정말로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니? 이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정말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했니?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터인데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로 하와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결국 사단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회에 유혹을 속삭이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조건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의 속삭임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악한 영의 속임수와 악한 영의 유혹에, 악한 영의 게임에 따르지 아니하고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그런 은사를 간직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의 꾀를 알면서도 잘못된 길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악한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는 그 달콤함이 너무너무나 강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본능으로서 이겨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본능으로서 본능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런 달콤함으로 우리에게 악한 죄를 유혹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악인의 꾀를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않고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은 1절에 보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 유혹의 속삭임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결국은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한 발짝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삶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그 죄를 정당하다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기가 죄인지 이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우리가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을 때 막 자신을 변명하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옳기 때문에 또 내가 해치고 내가 상해를 입힌 사람들은 사회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그렇게 죄를 짓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변명을 하기도 하잖아요.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듣다 보면 결국에는 죄인의 길을 따르게 되고 죄인의 길에 선다는 것은 결국 그 죄가 죄로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다라고 내가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악을 변호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바로 복 있는 성도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를, 그런 복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한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1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오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있으면 나에게 보여달라.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과연 그렇게 살겠는가? 하나님이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한테 그런 고난과 고통을 주시겠는가? 많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바로 오만한 자들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 있는 사람의 모습임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죠.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고 죄인의 길에 서지 말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반대로 하나님께 복 받는 사람의 모습으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면서 반복해서 읽고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책을 100번, 1000번 읽어도 기억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한 번을 읽어도 그 책의 좋은 내용을 기억해 놨다가 그 좋은 내용을 우리가 활용하기도 하고 사용하기도 하고 또 글을 쓸 때 우리가 적용하기도 하잖아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복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1년 365일 매일같이 예배를 드려도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 속에 새기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많은 찬송을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삶은 그냥 믿지 않는 삶과 별다른 다를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삶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또 마음속에 항상 그 말씀을 기억하며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더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지만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간직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라고 할 때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될 때 우리가 복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복이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항상 어떤 시기에 있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우리의 신앙이 늘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운동선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들이 시합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때도 있지만 또 슬럼프에 빠질 때도 있잖아요. 사람이기 때문에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도 그런 것 같아요. 좋을 때가 있으면 좀 더 다운될 때가 있고 다운될 때가 있으면 다시 회복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장 기본적인 이 말씀, 우리의 믿음이 혹여라도 떨어지고 다운되고 또 실수로 넘어지고 지칠 때 우리가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가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를 체크하고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시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부터라도 더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길과 또 악인으로서 살아가는 길은 어떤가, 어떤 모습으로 갈리게 되는가라고 물었을 때 의인과 악인의 길이 분명하게 나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복받은 사람의 길과 또 복받지 못한 악인의 길이 분명히 다르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복받는 사람들의 길은 어떤 길일까요?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형통한다는 말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으심으로 복된 사람의 모습으로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더 형통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가족 간에도 형통한 삶이 되시고 이웃과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한 관계가 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도 형통한 관계를 맺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형통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받지 못하고 복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하고 악인의 길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4절과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아멘.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것입니다. 결코 악인들은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존재들로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의 길과 복이 없는 악인의 길에 가는 사람들의 그 길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심으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한 인생의 삶을, 형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왜 복 있는 성도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의인의 길을 걷느라고 고생하고 애쓰며 땀 흘린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인간의 기준으로 많은 물질과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복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 그 길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은 분명히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시편 1편을 통해서 선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의 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악인들의 길은 형통해 보이고 혹은 그 길이 아주 탄탄하고 그 길이 고속도로처럼 뻥 뚫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마지막 때에 악인들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으시고 의인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의인으로 살아온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노고를 인정해 주시고 수고를 인정해 주시지만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책임을 물으시고 악인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그렇게 멸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시편 1편의 말씀, 복 있는 사람의 모습 네 가지를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들임을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므로 어떤 삶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고 그리고 혹여라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이 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고 끝까지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때의 은혜의 선물을 끝까지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이제 9월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구역 예배 개강을 할 때 항상 이 말씀을 마음속에 품으시고 어떤 일들이 있든지 간에 내 믿음이 좋을 때도 내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항상 시편 1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가장 신앙의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면서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더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